감사합니다. 찬양대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고 합니다. 예. 젊은 날 목소리가 좋을 때 찬양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나중에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날이 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예, 소리 망가지기 전에 하시면 좋겠습니다. 1940년 독일이 유럽을 장악하고 영국 본토를 침략했을 때 윈스턴 처칠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프랑스에서도 싸울 것이고 대양에서도 바다에서도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처칠이 전달하려고 했던 내용이 뭘까요? 전쟁에서 지면 영국의 자유와 존엄, 국민의 미래가 사라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한 겁니다. 결국 영국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남북 전쟁이 길게 지연될 때 사람들이 링컨에게 와서 이제는 화해하고 전쟁을 멈추자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링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스로 갈라진 집은 설 수가 없습니다. 지금 멈추면 노예제는 계속 진행될 테고 우리가 지금까지 흘린 피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질 겁니다. 링컨은 끝까지 싸워 전쟁에서 승리했고 미국을 더 살기 좋은 멋진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전쟁에서는 승리해야 합니다. 패배하면 치루어야 할 대가가 너무 큽니다. 패배의식도 괴롭지만 모든 것들을 착취당하고 빼앗기고 재산은 몰수되고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전쟁에는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전쟁터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다툼을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을 무너뜨리려 하는 사탄의 집요한 노력이 멈추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영적 전쟁을 위해 훈련이 늘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쟁을 잘 하려면 적을 잘 알아야 합니다. 마귀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합니다. 일단 마귀는 정정당당하게 싸우는 법이 없습니다. 이열합니다. 그에게 자비라는 것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마귀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상어가 피냄새를 맡으면 가차없이 공격하는 것처럼 성도가 고난 가운데 있으면 마귀는 무섭게 불고 뜯습니다. 실직했을 때, 배우자가 거짓말을 했을 때, 자녀들의 문제에 해답이 보이지 않을 때, 교통사고로 끔찍한 장애를 입었을 때, 성도들이 만나는 인생에 길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인생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을 때, 주저앉아 탄식할 때 사탄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귀의 비열한 공격이 보입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일단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연합했다라는 것부터가 이상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민족주의자들입니다. 구약의 전통을 중시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이 가장 미워했던 부류가 있다면 그들은 헤롯 당원들입니다. 왜 미워했냐고요? 헤롯 당원들은 헤롯 왕에게 속한 사람들인데 헤롯 왕은 로마 정권에 충성하여 그 정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로마 권력을 인정하는 차원을 넘어 로마에 줄을 서서 권력을 누리는 사람들이니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들을 미워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일제치하에서 항일운동을 하는 독립운동가들과 친일파 사람들이 연합하여 한 사람을 제거하려는 결단을 한 것과 같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이렇습니다.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연합을 만들어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만나는 영적 전쟁의 한 측면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칭찬부터 합니다. 그들이 하는 예수님의 칭찬, 예수님께 했던 칭찬은 정확합니다. 선생님, 당신은 참되고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는 분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분입니다. 예, 틀린 말 아닙니다. 정확하게 칭찬했어요. 여러분, 칭찬에는 의도가 있죠. 선한 의도를 가진 칭찬이 있는가 하면 악한 의도로 칭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한 의도로 칭찬하는 경우는 부모들이 자녀들을 칭찬할 때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기가 꺾이지 않고 더 도약해 보라고, 더 해보라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칭찬합니다. 그런데 그런가 하면 못된 마음을 가지고 칭찬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의 경계를 느슨하게 하여 실수하도록 칭찬을 합니다. 나쁜 사람들입니다. 이런 칭찬은 조심해야 합니다. 칭찬하는 사람의 마음의 동기를 살펴보고 칭찬에 우쭐하지 않고 칭찬을 마음에 담지 않고 흘려보낼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칭찬 후에 송곳과도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그런 일입니까? 이 질문은 바리새인들의 대답과 헤롯 당원들의 대답이 첨예하게 갈라지는 대답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로마 정권에 불편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금을 내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이미 로마 정권 아래 있으니 그렇게 말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편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헤롯 당원들은 세금을 적극적으로 바치라고 권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 정권을 통해서 그들이 덕을 보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세금에 대하여 첨예하게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한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난처해지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무능력해 보이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말한다면 지금까지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고 약한 자들을 먹이시고 치료해 주셨는데 그들이 다 예수님에 대하여 불편한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여러분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말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좋아할 거예요. 하지만 예, 헤롯 당원들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바로 로마에 신고할 겁니다. 그 자리에 바로 잡힐 수 있도록 형벌이 내려지도록 할 겁니다. 예수님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질문은 헤롯 당원 일부랑 바리새인 일부랑 예수님이랑 조촐하게 하는 대화가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월절 제사를 드리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왔던 그곳에서 오고 가는 대화입니다. 질문의 배경을 들으니 예수님이 코너에 몰려있는 게 분명합니다. 이처럼 마귀의 전략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탁월합니다. 그리고 비열합니다. 살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직면하셨던 영적 전쟁은 예수님의 상황만이 아닙니다. 오늘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방심하면 곤란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어려워질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시며 의의 투구,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여러 가지 방어 무기를 주셨어요. 그런데 딱 하나 공격 무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검, 하나님의 말씀 하나입니다. 악인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답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여라. 여러분,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유통되던 화폐예요. 한 사람의 하루 노동자가 벌어들이는 금액의 화폐입니다. 그런데 화폐를 잘 보면 거기 가이사 황제의 얼굴이 있습니다. 또 가이사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가이사 황제는 자신을 신성시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신전에 가보면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 사이에다가 자기의 형상 하나를 딱 두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자기도 그렇게 섬기라는 거죠. 그리고 그가 정복했던 일부 지역에 가서 보면 가이사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신전도 있습니다. 화폐에 새겨진 그의 형상과 이름도 같은 맥락에서 사용되었습니다. 돈을 사용할 때마다 가이사 황제의 은덕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베푸는 은총을 기억하며 살라는 거예요.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자신이 정복하여 모든 것을 착취하고 나서는 내 덕분이니까 그래서 너희가 사는 것이니까 세금 잘 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데나리온을 그들에게 보이시며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를 물으시고는 그것이 가이사의 것이니 가이사에게 바치라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국가 권력을 인정하고 그 권세에 순복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로마 권력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력이니 저항하지 말고 그 권세를 인정하고 순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은 로마 정권에 살면서도 로마 정권을 대항하여 그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로마 정권 아래서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에 남긴 권력에 대한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칭찬하기 위하여 보낸 총들에게 하라. 이 말씀 보시면 왕이랑 총독에게 순종하라, 순복하라 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는 역할은 악행하는 자들을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들을 칭찬하기 위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국가를 두신 이유입니다. 기도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하라. 이런 말씀만 남긴 게 아니에요. 심지어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의 번영을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어떻게 바벨론의 번영을 위하여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자신의 부모와 형제를 죽이고 모든 것을 빼앗은 자들의 나라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는 일이 가능한 일입니까?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참 어려운 인생을 살았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입니다.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였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의 술 맡은 관원이었어요. 술 시중드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왕의 생명을 보장하는 옆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술 맡은 관원들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그리고 페르시아의 총리였습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왕후였고 모르드게는 페르시아의 최고 관직에 오른 인물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사용되었는데 그들의 공통점은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주권을 빼앗고 식민지로 삼은 그 원수 나라를 섬기며 살아야 했다는 점입니다.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니엘을 보면 참 그의 어려움이 느껴집니다. 그의 이름 다니엘, 히브리어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인데 다니엘에게는 또 하나의 이름이 있었어요.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벨드사살의 이름의 뜻이 다음과 같습니다. 벨이 그의 생명을 지켜주시기를. 여러분, 벨이 어떤 존재냐면요, 마르둑 그 신을 의미하는데 그 당시 바벨론에 있었던 수많은 신들 중에 가장 최고로 권력을 가진 신으로 여겨지는 사람이 마르둑입니다. 그 신의 이름이 다니엘의 이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살아갈 때 사람들이 그를 부를 때 다니엘이라고 불렀을까요? 벨드사살이라고 불렀을까요? 여러분, 질문할 가치도 별로 없어요. 다들 벨드사살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어려운 인생을 살지만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국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세에 순복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다른데 어떻게 순종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도 분명하게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삽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가리켜 우리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선포하라고 하는 예언의 메시지는 고통스러운 메시지입니다. 바벨론이 정복할 테니까
너희 나라를 바벨론이 정복할 때니까 바벨론에게 순응하라라고 그렇게 전하는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그 메시지를 좋아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력에 순복하며 사는 삶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것이 많아도, 동의할 수 없는 것이 있어도 비난하기보다는 법을 지키고 정권의 권세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소록도에 방문하여 한센병 병자들을 한 1주 반, 한 2주 가까이 이렇게 섬겼던 기억이 있는데요. 한센병, 성경에 나와 있는 문둥병입니다. 환자들의 상황을 가서 보니까 참 비참해 보여요. 세균이 나를 침범해서 나를 막 갉아먹고 있는데 내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눈이 없는 사람, 푹 파여 있습니다. 코가 없어서 구멍만 있는 사람, 입이 반쪽이 허물어져 있는 사람, 손이 둥그렇게 뭉개져 있는 사람, 알이 없는 사람, 참 인생이 고통스럽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섬기러 갔는데 제가 섬긴 게 아니라 섬김을 많이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던 것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들은 감사하며 살고 있었어요.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다 빼앗아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도 그들은 감사하고 있어요. 바깥으로 마음껏 나가지도 못해요. 가는 게 불법은 아닙니다. 지금은 약을 먹고 있기 때문에 전염병이 아니에요. 통제됩니다.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니까 나가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들 마음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마음 깊은 평안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평안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그들의 국가에 대한 감사와 기도였어요. 여러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국가를 위하여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정권에 대해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보통인데 그분들은 안전한 나라와 좋은 지도자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한국을 번영케 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고 계셔서 감사하다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말씀의 권위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복음 때문에 감사하고 성경 말씀이 요청하는 대로 국가의 권위에 순복하며 권세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에요. 말씀이 요청하는 대로 사는 겁니다.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말씀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순복하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원수 나라인 이집트,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제국의 하수인이 되어 개처럼 무조건 충성하며 살아야 하는 걸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끝까지 들어야 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그러나 라는 이 표현은 강조점이 뒤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은 그들과 동전 하나를 두고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동전을 보며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이사의 형상이 있는 그 동전은 가이사에게 드려야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에 새겨진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지금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의논을 하고 계세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각 사람의 영혼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 말씀하시는 거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여기에 있어요. 세 번째 비결입니다. 세 번째 내용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어떻게 일했습니까? 우상에게 절했나요? 절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사람이니까.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니엘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법 조항을 하나 만들었어요. 황제만 섬기고 황제에게만 기도하도록 합시다. 이것을 어기는 것이 발견되면 바로 체포합시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을 알고 그들이 세운 전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늘상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왜요? 죽고 싶어서요? 아닙니다. 최고의 권위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에 순복하지만 국가에 우리가 순복하지 못할 때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예수를 섬기는 것을 방해하면, 예수를 못 믿게 하면 우리는 그렇게 무기력하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무력으로 일어나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주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서서 믿음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도 그랬습니다. 술 맡은 관원인장이 그 높은 지위를 고사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을 위해 떠나겠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는 여러분 페르시아에서 있지만 지금 본인은 마음이 거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가 있는 것. 최고의 권위자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높은 사람 아래, 왕 아래 최고의 권력을 가졌지만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남용하지 않습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팔았을 때 여러분 정말 악한 행동을 한 겁니다. 그렇게 형제를 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형제들이 자기 곁에 왔는데 그를 용서합니다.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걸어왔던 그 모든 인생에 힘들었던 길들이 하나님이 세팅한 길이었어요. 이해가 되고 나니까 용서는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민자로 미시간 지역에서 나그네로서 삶을 살아갑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고 우리의 시민권은 미국이나 한국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날 이야기하면 미국 시민권과 비교할 시민권이 아닙니다. 큰 권력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로마 시민권을 자랑하지 않아요.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고난과 죽음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물론 성도들마다 제각각 맡은 역할은 다르겠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위한 삶을 꿈꾸며 살아야 합니다.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민주당을 지지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공화당을 지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를 보면 그 안에 열심당원들이 있었어요. 테러리스트, 로마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세리들도 있었어요. 로마에 충성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들이 예수님 안에 있을 때는 그 문제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은 생각이 다른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는 모임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배우 패트릭 스튜어트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로열 셰익스피어 컴퍼니에서
연극 하나를 겨울 이야기라는 연극을 준비하고 주연 배우로 설 것을 부탁을 했어요. 왕 레온테스의 역할을 부탁을 했는데 막막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되는지 몰라서 막막해 하는데 감독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내가 확실하게 믿는 게 하나 있는데 레온테스는 내 안에 있어. 너는 그것을 끄집어내기만 하면 돼. 내가 확신하건대 레온테스는 내 안에 있어. 그것을 끄집어내기만 하면 돼.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끄집어내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처지는 다 다르고 고난의 무게도 다르고 져가야 할 인생의 숙제도 다 다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여러분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끄집어내어 살아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제가 자주 마음에 떠올리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는 언성 히어로라는 표현을 참 좋아합니다. 아직도 노래로 불려지지 않은 영웅, 숨은 영웅, 알려지지 않은 영웅. 예. 이런 영웅들이 교회를 방문하면 교회를 갈 때마다 곳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도들이 자신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삶의 자리에서 드러낼 때에 나타납니다. 수많은 알려지지 않은 영웅들이 눈물과 땀과 희생으로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목사와 중직자들과 어떤 이런 사람들이 세워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고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며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물론 우리는 앞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날 수도 있습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또 통과할 수도 있고 깊은 고뇌의 밤을 지날 수도 있습니다. 고통스러워하는 아픔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성 히어로들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에 드러내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J.R.R. 톨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니글의 이파리라는 소설을 하나 썼어요. 네. 니글이라는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시티홀 시청의 벽에 그림을 그리는 사람입니다. 예술가로서 자신의 온 힘을 쏟아서 벽화를 그리는데 아주 풍성한 멋있는 나무를 그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나뭇잎 하나 열심히 막 세밀하게 그리다 보니까 전체 나무를 그리기는커녕 이파리 하나 그리다가 세월이 다 지나서 그의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천국을 향해서 열차를 타고 가는데 차창 밖에 어디서 많이 본 듯한 하나의 형체가 보입니다. 차장에게 잠시 차를 멈춰달라고. 그리고 보이는 그곳을 향하여 막 달려가서 보니까 자신이 그리려 했던 그 나무가 아주 풍성하게 완성된 모습으로 그 안에 있었어요. 자신이 정성껏 그렸던 이파리 하나가 그 나무 중앙에 반짝반짝 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니글은 깨달았어요. 이파리 하나밖에 그리지 못했어도 세상 사람들은 어느 누구 인정해주지 않았어도 주를 위해 최선을 다해 섬긴 그의 충성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럽고 정말 아름답게 빛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를 향한 여러분의 충성과 헌신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때로는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천국에서는 양상이 완전히 다를 겁니다. 해와 같이 빛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영웅들의 눈물을 씻어주시며 그 수고를 최고라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작가 톨킨이 이 소설을 쓴 이유가 있어요. 작품 하나를 쓰고 있었는데 좌절감에 너무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하나님 이야기를 쓰고 싶었거든요.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소설을 쓰고 있었습니다. 수년 동안 머리를 쥐어짜며 써왔지만 완성하지도 못할 것 같은 걱정이 있었습니다.
작품이 나온다고 해도 세상 사람들이 과연 좋아할까 염려했습니다. 여러분, 이 작품이 어떤 작품인 줄 아세요? 반지의 제왕입니다. 1억 5천만 부나 팔린 작품입니다. 영화로도 대박이 났죠. 하나님 나라의 서사, 영적 전쟁의 서사를 다루고 있는 소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답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하나님을 위하여 살다 보면 때로는 누가 알아줄까? 여기서 그만둘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톨킨처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보는 겁니다. 그리고 끝에 하나님 나라를 떠올려 보는 거예요. 이파리 하나밖에 완성하지 못했어도 그 하나님 나라에서 만국을 치유할 영원한 생명나무의 정중앙에 붙어 있을 그의 수고와 그의 헌신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고 우리 교회에 원하는 삶입니다. 이 삶을 다 사시다가 주님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주 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네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고통 속에 방황하는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주님
주옵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영적 전쟁의 한 복판에 서 있습니다. 악한 사탄은 우리를 무너뜨릴 기회만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적과 치열하게 싸우는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주를 섬기는 그 모든 섬김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싸우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폭풍이 몰아치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보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심어두신 하나님의 형상이 삶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헌신으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하시고 마음을 주께서 하시고 십자가 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 따라가고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새 은혜를 우리 안에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에서 별처럼 빛나는 인생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부족하지, 다 연약하지, 다 상처투성하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손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새 일을 하시고 주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